연장의 큰 주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그곳, 곧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온전히 사모하고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는 이 땅에 속해 있는 내가 죽여야 할 나의 옛자, 지체들, 죄악으로부터 파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죠. 이것은 벗어야 되고 죽여야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 안에 취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옷 입는 거예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고. 이게 땅에 속해 있는 가치가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가치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들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이루어지는 그 우리의 새로운 자아인 거죠. 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가치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가치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그 성품이 내 안에 침투해 들어오셔서 내게 없었던 긍휼이 생기고, 내게 없었던 자비, 내가 하지 못했던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용납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에너지,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모든 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과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만유 가운데 만유를 다스리신 그 만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는 내 자아는 옛 자아의 그 어떤 작은 나밖에 모르는 그 자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그릇된 성품의 원인은 내 작은 자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죄악인 거예요.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 나중심의 사고들. 근데 이런 것들이 나를 자꾸 열등감에 빠지게 하고 위축되고, 그 다음에 진짜 우리 아이들 표현대로 쪼잔한 그런 사람으로 바꿔간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고 또 내가 그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하나님 품 안에 감추어 두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나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큰 자아가 되는 거죠. 웬만한 것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 이게 오늘 15절에 나와요. 평강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어떤 장애, 어떤 불안 요소에도 굴하지 않는 마음을 말해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불안과 염려로 우리를 내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며 우리는 자유로워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우리를 자꾸 움츠러들게 해요. 작은 사람 되게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우리는 어떤 욕심에도 매이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주눅든 일이 없다는 거죠. 옥두성구에서 시편 131편을 읽어드렸거든요. 시편 131편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시인은 엄마 품에서 젖을 실컷 먹고 그냥 세상 모르고 자는 아이를 보면서 평강을 보는 거예요. 둘째가 요새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근데 갔다 와서 이런 얘기, 아빠 저는요 꼬맹이들만 이쁜 줄 알았더니
초등학생이 이제 이뻐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가? 되게 도서관에 이제 아빠 따라온 아이가 있는데 보니까는 아빠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더래요. 근데 얘도 책을 하나 탁 펴놓고 의자에 이러고 자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이쁘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 아이가 이러고 자는 이유, 아빠가 앞에 있잖아요. 고요함이라는 것은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평강을 잃는 이유가 시편 131편 나오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교만이 내 마음을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우월감이죠. 또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 능력의 범위를 벗어난 이 욕심, 왜 생겨요?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게 내 마음을 시끄럽게 한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욕심.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옳고도 오르신 그분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요. 내가 위험에 처할 때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무엇이 필요할 때 그것을 채워주시고, 나의 모든 두려움의 상황을 앞장서셔서 인도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손대지 못하도록 나를 지키시고 꼼꼼 숨겨주시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내가 있어요. 때때로 시련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지만, 내 욕심이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걱정할 거 없는 것은 내 생명은 이미 지금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손댈 수 없어요. 이걸 아는 순간부터 내 마음은 고요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골로새 교인이 탐욕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진 이유는 우월해지고자 하는 욕심이었거든요. 과시하고 싶은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주장하고 싶은 마음, 내 뜻이 다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다 내 마음대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과시욕, 지배욕,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마음이 자꾸 시끄러운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안에 내가 있으니,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시니,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만에 있음을 아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은 고요한 거예요. 우리 찬송가 412장 보세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으니 내 영혼이 편하도다.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험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평화가 있어요. 세상은 나에게 평화를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이 평화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평강으로 다스리기를, 지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걸어오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구나. 내 마음이 시끄러운 이유는 뭔가 내가 지금도 뭔가 욕심에 빠져 있구나. 그렇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도 손댈 수 없어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평강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평강 주시는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 마음의 평강이여 제 마음을 주장하소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수 마음의 평강이여 제 마음을 주장하소서. 반복해서 예수 마음의 평강이여 제 마음을 주장하소서.
그럼 어떻게 평강을 주장할 것인가? 주여, 제가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눈이 높아지지 않겠습니다.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에 힘쓰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의 옳고도 옳으심을 기대하고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겠나이다. 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마음의 평강이여 제 마음을 주장하소서. 그리고 감사가 나오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감사가 계속 나와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가 반복되죠. 평강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마음의 상태라 그런다면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외적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을 예수께서 친히 주장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길 기뻐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 마음엔 평강이 찾아오고, 그러니 내 입술에서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노래가 나오고. 지난 수요일날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찬양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자꾸 들여다보라. 찬양이라는 것은 결국 감사의 표현이잖아요.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근데 이 감사는요, 의지적인 노력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사춘기를 보낼 때 뭔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분리돼서 미국 가서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숙제를 해줬어요. 아빠가 옆에 없어. 근데 아빠가 옆에 있는 것처럼 하려면 아빠 부탁을 들어줘. 하루에 감사를 3가지만 해. 1년 뒤에 이제 아이를 만났는데 아이가 감사 노트를 불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처음에는 3줄밖에 쓸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3페이지 써요. 그 아이가 다른 아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감사는 의지적인 표현이구나. 근데 웃기죠? 아이한테는 그걸 시키면서 저는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래, 다시 한번 감사 노트를 써보자 마음을 결심을 했습니다. 이 감사는 신비로운 게, 감사하면 감사가 보이고 감사하면 또 그렇죠. 다 겪은 나머지시잖아요.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면 자연스럽게 내 입술에는 감사의 찬양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보게 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모르는 중에도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렇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당신의 평강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길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감사가 나오는 거죠. 오늘 이 평강과 감사, 이 2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2가지가 충만하게 누려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알기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을 감당하려 하지 아니하며
제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제가 우월감에 사로잡히지도 아니하며 또 오직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참으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음 같은 고요함을 우리가 사모하나이다. 주여 오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주장하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득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